할렐루야.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중병에 걸렸는데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손 쓸 수조차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조차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수술할 타이밍, 마지막 타이밍까지 놓쳐버림으로 해서 고칠 수 있는 시간, 고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참 불행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소중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이 중병에 걸리든지 또 죽음을 한번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게 되면 그제야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감사한 게 무엇인지, 또 의미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런 위기와 또 어려움을 계기로 인생의 새로운 어떤 의미를 찾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러한 소중한 기회, 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불행한 게 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소돔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어요.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이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바다가 되는데, 그 성읍의 그 누구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굳어져 있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참 불행한 경우, 결국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한 명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귀가 막히는 거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롯의 사위 같은 경우, 여러분, 장인이 와서 야, 내일 새벽에 이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 그러니 빨리 우리와 함께 탈출하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하랍니까? 장인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다가 그들 역시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리워져 있어서 영적인 눈이 닫히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라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다윗의 경우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되지만 영적 민감성과 민첩성으로 극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분도 한때 큰 실수를 하게 되지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밧세바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엄히 책망하게 되었고,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의 반응이죠.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즉시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며 자복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의 자복을 보여주는 게, 그때 그의 애통하는 모습,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편 51편과 시편 6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됐는데, 얼마나 간절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느냐. 시편 6편 6절의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었나이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고 또 울며 자복하게 되었느냐.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자기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런 치열한 회개, 그 회개가 그를 그 죄에서 구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자칫 망할 수도 있었던,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었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도 가까워지게 되고, 그가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아삽의 시 역시 그러한 애통함,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그 마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러분, 아삽의 시 오늘의 말씀의 경우는 이 시가 쓰여진 시기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을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수치와 모욕과 참담함을 겪게 되었는가?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자하고 패역했기 때문이구나. 그제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는데, 나의 잘못이라, 우리의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처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땅에 포로로 넘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어쩌면 풀무불과 같다, 용광로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의 목적이죠. 첫째는 뭐냐? 정화.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 그들 가운데 있는 쩔어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고 묶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몽둥이 정도로도 안 되는 거죠. 풀무불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고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새로 지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얼룩져서 이미 병들고 몹쓰게 된 그들이에요. 여러분, 농기구 같은 경우도 쓰다 보면 이제 다 부러지고 또 달고 부러지고 그래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서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잖아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놋 같은 경우도 요강으로 쓰던 거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악하고 그래서 도저히 쓸 수 없도록 망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풀문벌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뭐 하느냐? 소멸케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지으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절 말씀이지요.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불행을 주셨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던지셨는가? 그렇구나,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찾고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먼저 15절의 말씀이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속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 노예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상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건지실 것을 믿고 속량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이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일은 애굽에서의 완전한 탈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거죠. 길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드셨어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 길을 찾아 나오게 되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다 한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도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20절 말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마치 양떼를 인도하신 같이 하셨다. 양떼를 인도한 같이 아론과 모세를 보내셔서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양은 약점이 많은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근시해요. 멀리 보지 못한단 말이죠. 뒤든발이에요. 도망도 잘 못 가고 또 자기를 방어할 무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나운 맹수를 만나게 되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이고 실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광야를 건너오게 되었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마치 양떼를 인도한 같이,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한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바로 세워진다고 하면 또다시 그런 역사가 현재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또 형통케 하실까?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기대한 대로 되잖아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혔던 그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게 되잖아요. 속량 받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약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약하지요. 지극히 약하지요. 그러나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할 이유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 승리의 비결, 최고 축복의 유일한 비결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역사,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는 그런 축복된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아삽의 시를 통해서, 아삽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더욱 온전히 세워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욱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